이 시간에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48편입니다. 시편 48편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48편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여러 성 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혀 다른 또 차원으로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첫 절에 보면은 그 첫 선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이 시편에 지금 고라 자손의 시라고 했는데, 이 시편을 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어떤 모습보다도 이 모습이 강렬하게 그의 심령에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먼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요소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요소도 있고 또 평강의 요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의 심령을 파고든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거밖에는 뭐 다른 것으로는 표현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렇게 말을 전하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도 체험을 해보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다른 것보다도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그 고백해 본 그런 경험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그 말 자체만큼 굉장히 스케일이 큽니다. 스케일이 작아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제 경험할 때는 우리 인생으로 보면은, 개인의 인생으로 보면 굉장한 그 환난 속에, 또 나라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한 어떤 심각한 위기를 만날 때, 혹은 교회로 보자면 굉장히 교회가 혹독한 핍박을 경험하고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깊이가 있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광범한 그런 스케일인데, 그런데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은 세상을 상대해서 나타내시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 안에 있는 그 사람만 그것을 직접 목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로 우리 성경의 다른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그 말씀을 이해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가보시면은 거기에 두 가지 다른 그 똑같은 현상인데 두 가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8절과 29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는 거예요. 동일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아버지의 소리로 듣고 다른 사람은 천둥 소리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작품이에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는 않아요. 그냥 자연 현상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랜드 캐년 가서는 뭐 수백만 년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그 자연 그 현상으로 토양이 쌓인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 나라적인 그 재난 어떤 그 위기 상황에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중에 이제 그 명량해전과 또 그 인천 상륙작전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 달의 기적이라고 표현할 만큼 상당한 그 자연의 어떤 그 섭리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달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 조그만 거잖아요. 조그만 건데 하루에 2번씩 바닷물을 끌어당겼다가 내보냈다가 막 엄청난 그 인력을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그 힘이 지구의 바닷물을 지금 쥐었다가 펴놨다 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그 2번의 그 위기를 넘겨요, 한국이. 그렇지만 그거를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달의 기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EBS에서 그런 다큐멘터리도 있습니다. 달의 기적. 그렇지만 그거를 가지고 어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실 자체 배후에는 하나님이 그 달을 주장하신 그리고 그 조류의 흐름과 조수 간만의 차를 조정하신 하나님의 손이 계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야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하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생각조차도 달의 기적이다 이래버리면 이거는 모든 다른 현상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이 생각하면 생각해서 하나님 위대하시고 너무 하나님은 감사하신 분이신데 분명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지각이 과연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손길까지 미쳐서 정말 그 생각 안에 머물고 있는가? 오늘 보면은 그런 사람의 그 모습이 1절에도 그렇고 8절에도 그렇고 그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 안에서 그 사건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여기 거룩한 성이 나오고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히 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의 성이 소개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성은 정말 큰 스케일로 생각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 자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6편에 우리가 이제 이미 그 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거는 영적으로 보이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여기 2절에 보니까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다 그랬어요. 자, 시온산이 북방에 있습니까? 남방에 있습니까? 사실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시온산은 남방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시온산이잖아요. 근데 왜 예루살렘이 남방에 있는데 왜 남방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안 하고 왜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는 이런 표현을 쓸까? 우리가 뭐 북방에 있는 시온산 뭐 찬양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 없이 얘기하는 거지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북방에 대한 개념은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야 14장 13절에 보게 되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북방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과 연결시키서는 굉장히 영적인 거거든요.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 북극 지폐, 이 북방, 이거는 하늘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는 것은 그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어떤 장소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전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눈으로 보이는 그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를 살아가는 작은 스케일의 또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을 여기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여러 궁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여러 궁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 안에 있는 여러 성체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 예루살렘에 해당되는 것일 수 있고, 또 신약에 보게 되면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개개인이 또 여기에 보면은 궁중이 되는 것이고, 또 두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 두 사람이 또한 여기 궁중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지역의 교회들, 강남 새순교회가 또한 여러 궁중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심을 그 곳에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만 위대하심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각 구체적인 그 영역을 통해서 자신을 요새로 나타내신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새로 알리셨다는 뜻 뭐예요? 요새라는 것은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피난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방어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체험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그냥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 임마누엘,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방패로 막아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아주 그냥 실감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요새로 알리셨다는 그 고백 속의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만큼 연약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만큼 연약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공격적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투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림을 그리자면은 양으로 그리지 호랭이로 그리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양 같은 그런 순한 그런 그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런데 가장 세상이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연약하되 연약할 수 있는 그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그 왜 두려워할까요? 그 역사가 입증한 사실이에요. 역사가 왜 다른 건 다 놔둬도 그리스도인들은 왜 지금까지 핍박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연약한 존재로 숨어 있으면 아무도 안 건드리죠.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요새로 드러내시고 요새로 알리신다는 이 고백이 역사 속에 흘러온 사실이기 때문에 세상이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만큼은 핍박의 대상으로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건드리고, 그러나 교회를 건드리고 건지한 세력이 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고 또 시편의 2편에 보게 되면 거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경고하신 말씀이 있죠. 시편 2편 12절에 보게 되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춰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급하시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 마지막 문구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지만 너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춰라. 아니면 너 그냥 그게 끝이야 하고 이렇게 하나님 경고하시지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무슨 어느 장소로 찾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 뭐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요새시잖아요. 하나님 나의 이 상황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피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방패가 돼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가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요새가 있어요. 교회 안에 요새가 있습니다. 피할 피난처가 우리 안에 있어요.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잖아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너가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나를 나타내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근거가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데서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 나를 부른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너가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역사하여서 내 자신을 드러내겠다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극진히 찬양해요. 크게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를 건져주시는 요새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좀 욕심이 발동이 돼서 그러는지도 모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서 그런지도 모르고, 조금 알려지고 싶기도 하고, 조금은 더 반질반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아름답게 보이고 싶기도 하고, 좀 빛나는 존재가 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빛나고 아름답고 높아 보이는 그 존재가 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오늘 보면은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이 터가 높고 아름다운 게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이거든요. 작게는 내 자신, 조금은 크면 교회, 그리고는 지역의 교회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터가 높고 아름다울 수 있는 그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면 더불어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아름다워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곳에 사람의 삶의 고결함이 있고요. 또 사람의 인생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불어서 뭐라고 합니까? 온 세계가 즐거워함이라 그랬어요. 47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대적해야 될 세상만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모아주신 이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위대해 주시면 우리가 높아지고 아름다워지고 온 세계가 함께 이웃이 우리와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그러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대적하던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굴복이 되고, 또 교회가 하나님 방식대로 높아지면 세상도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웃이 행복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지 이웃 스스로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영역을 우리 하나님 사람들 교회에게 맡겨주셨다는 이 사실이 오늘 여기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언제 찾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시시로 찾으라고 그랬어요. 시편 62편 8절에 보게 되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62편 8절이죠. 아까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상황은 개인적으로는 환난의 큰 어려움이나 나라적으로는 재난이나 위기나 또 교회적으로는 핍박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는 일상에서 찾아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그랬잖아요. 시시로 일상의 모든 순간에 장소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다. 그 길을 왜 우리가 외면하고 사느냐? 언제까지 하나님은 성경에서 듣는 하나님이어야 되는가?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대로 우리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만 이렇게 보고 하나님에 대한 위대하심을 선포할 게 아니라 나도 들었으면 들은 대로 볼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는 뭐예요? 오늘 여기에 우리 자신의 신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값주고 산 것이오니 우리는 주님의 것이거든요. 이 주님의 것이라는 이 인식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매일같이 체험하고 그것을 또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비밀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은 이 말씀과 연결될 수 있는 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구약에 욥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욥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처음부터 좋은 인물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인물이 마지막에 가서는 변해요. 변화를 겪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처음에 평판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왜 그런 과정을 거쳐야 했을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욥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람입니다. 자기의 경건한 신앙생활을 지켜가려고 하는 울타리를 딱 치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까지 못 간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또 가족이 뭔가 이렇게 잘못했으면 조심 해가지고 그 신앙생활이 흐트러지지 않는 정도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변화시키십니다. 어떻게 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본다 그러잖아요. 눈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 눈으로 보게 된 그 배후에 하나님이 이 욥에게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뒷장 쭉 가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손댈 수 없는 그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러했다는 것을 욥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그 욥의 입을 꽉 다물게 만들잖아요. 그리고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말만 하나님이 아니었다. 내가 들은 하나님으로서 조심조심 따른 게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나는 보는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했다 하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다 그랬어요.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우리도 이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듣는 귀가 아니라 보는 눈까지 모든 영적인 현실이 우리 눈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작은 것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서 느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그 생각, 묵상, 이거는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묵상의 시간으로 넘어가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주의 인자하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거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체험을 나중에 생각하기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다 위대하심 다음에 사랑을 체험했어요. 십자가의 사건, 이거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이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이 마음에 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쥐어짜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쥐어짜지 않고 여기서 우러날 수 있는 그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위대하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위대한 사건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의 인자로 우리의 마음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생각을 그냥 내 생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보면 그건 내 느낌이죠. 그냥 내 생각이고 그냥 내 안에서 그냥 울었다 그냥 웃었다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이루신 위대한 일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인자하심을 매일같이 새롭게 만듭니다. 매일같이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한 후에야 진짜 묵상이 있는 거예요. 그냥 묵상은 나의 생각의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이 마음속에 이렇게 채워주시는 이런 확신, 이런 것들이 참 묵상의 세계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위대하심 다음에 인자하심이 있고, 인자하심 다음에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했는데, 뭐 과거와 같이 느껴지지만 우리 원문에는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없이 번역하자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이건 과거도 아니고 뭐 어떤 미래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몰려들게 해주시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 이런 소망이죠. 소망. 주님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신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과 같이 나도 찬송이 정말 땅끝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는 이 소망이, 정말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어요 하는 그런 고백이 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지금 이 10절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그 모습같이 내 삶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 땅끝까지, 하나님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 하나님 주의 오른손을 언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손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마무리하는 열매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묵상도 했습니다. 기대도 했습니다.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해 주실지를 이제 우리는 기다리잖아요. 기다리게 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아주 단순한 그 표현으로 11절의 시작에 주의 심판이라고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주의 심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판단해 주신다는 거예요. 옳은 것은 옳게, 그른 것은 그렇다 하시고, 어둠은 어둠으로, 빛은 빛으로, 가한 것은 가하고 부한 것은 부하게 하나님이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해결하지 못해서 이 참 어려움을 겪는데, 이 모든 것 배후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을 아시고 이제 주의 심판으로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다. 오늘도 우리는 현실을 살다 왔어요. 아마도 녹록지 않은 그런 현실이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었을 텐데, 그 현실을 겪을 때 참 때로는 이러다 다 잃는 거 아니야, 내일은 어떻게 하지, 뭐 내일까지 염려가 안 되더라도 6개월 후에는 이거 읽으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 굉장히, 뭐 지금 두려워해봐야 바꿀 수도 없는 건데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 없이 살던 과거 얘기예요. 그건 우리의 과거 얘기거든요. 그 과거가 우리의 현재가 다시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존재가 다시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 나라의 궁정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요새로 딱 거처를 삼으신 하나님의 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해됨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아. 너 다친 곳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과거에 무너지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무너진 곳 있으면 내놔봐. 하나님 말씀하시죠. 누가 감히 하나님의 요새를 건드립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약속이 너무나도 아름답잖아요. 오늘 말씀에 11절 보면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일어난 이후에 어떤 결과예요?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죽을 때까지 삶의 보장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뭐 연금보험 하나 들다가 2개를 들면은 죽을 때까지 뭐 더 마음이 편해지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뭐 연봉이 4천이었다 8천으로 뛰면은 막 미래가 더 밝아지고 막 보장이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신앙은 그저 그냥 경건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뭐 내가 하는 것이면 그럼 뭐 하나님이 역사하실 뭐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의 일상을 책임지셔요. 우리 일상을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여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은 이제 다 끝났으니까 뭐 지난 일이니까 그러나 내일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왜 못합니까? 그렇게 깨나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그날을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리고는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마음으로 밀려들죠.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이제는 보리라. 그런 확신이 우리 삶에 대한 기대를 또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판단해 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확신으로 자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